자, 오늘 우리 진주빛교회 송구영신 예배는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레스 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죠? 어떤 행사나 장소에 맞는 어떤 크기에 맞는 옷을 입고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가 드레스 코드를 평소에는 안 했는데 항상 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이제 부목사 시절 가운데서 그 종료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그리고 성탄절, 이럴 때 항상 드레스 코드를 맞췄어요. 교육자들끼리.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10명 정도가 넘으니까 다 같이 이렇게 맞춰서 했거든요. 종료주일이나 이렇게 부활주일이나 성탄절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넥타이를 항상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물론 때로는 강도사님도 있었고 이제 전도사님도 있었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했었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파란색 넥타이를 항상 메었었어요. 이제 교회가 약간 좀 어떤 아픈 역사가 있어가지고 파란색을 이렇게 좀, 교회가 주보도 파란색이고 파란색 되게 많은데, 아무튼 새해만 되면, 송구영신 예배만 되면 파란색 넥타이를 다 메고 이렇게 드레스 코드를 맞췄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행사에 따라서 정장을 입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세미 정장을 입고 오라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예 체육대회를 가면 양복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운동복 입고 그렇게 드레스 코드를 맞췄습니다. 드레스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옷 입는 것도 일종의 매너다, 에티켓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죠? 옷 입는 것과 관련하여서 물론 좋은 것도 있는데 좋지 않은 좀 불편한 점도 있더라고요. 옷 입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저는 이렇게 뭐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비싼 명품점을 갈 때 만약에 옷이 후줄근하다, 그러면 되게 많이 깔본다,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 그런 기사나 이야기를 많이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의 어떤 재력이나 또 능력을 옷 입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서신서를 통하여서 옷 입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 다음에 옛것을 다 이렇게 벗어버린다, 또 오늘도 새 사람을 입으라, 이 표현이 에베소서에도 나오거든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옷 입는 표현을 통해서 신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명품점, 그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옷 입는 것, 옷 벗는 것을 아마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죠. 오늘 우리는요,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사실 이제 우리 교회 2023년도 목회 방향도 되고요, 또 표도 됩니다. 주보는 이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2023 표에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집어 넣어놨거든요. 나중에 이제 현수막도 만들어서 이제 달아놓을 건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2023년 새해에는 우리 진주빛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옛 사람과 새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옛 사람은 뭘 말하느냐? 타락한 죄성을 가진 옛 본성을 의미하고요. 반면에 새 사람은 반대되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된 새로운 본성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이 세 사람은요, 새로운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느냐? 새로운 본성이 있다는 것은 지금의 내가 새로운 존재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본성을 받았는데, 이 새로운 본성에는요, 굉장히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을 꼽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죄를 다스리는 권세, 바로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원래 우리는요,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죄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서
꼼짝을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도 없었고요. 죄를 다스릴 만한 권세 아예 없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이 뒤바뀌었고 역전이 된 거죠. 죄에 굴복하지 않게 됐고요. 오히려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가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새로운 본성 때문이라는 거죠. 새로운 이 본성 안에는요,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받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만 옛 본성이 전부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옛 본성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기 전까지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들이 시대별로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다 이제 구원을 받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후대의 자녀들도, 후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옛 본성과 또 새로운 본성 모두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요, 사탄과 마귀가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때가 남아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사탄과 마귀와 그 졸개들, 그 악한 영들은 심판의 때에 무저갱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도 아는데요, 그들도 알아요. 자기 자신들도 알아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천년 동안 갇힌다는 것을 그들도 압니다. 그래서 무저갱에 가라는 그 말을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도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포기할 것 같거든요. 다 알지? 영원히 이길 수 없지? 무저갱에 갈 거지? 그러면 뭔 삶의 의미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악한 마귀들은 끝까지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자신들의 세력으로 이길 수 없는데, 아무리 우리를 끌어당겨도 이길 수 없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속성. 그들의 속성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셨는데 이 선을 넘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존재라는 거죠.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유혹은 받을 수 있어도, 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일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성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 본성은 밀어버리시고 새로운 본성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 곧 새로운 본성을 입었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죠? 입었다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잠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표현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이지만 여기에는 과거형과 현재형이 동시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과거형은 한 시점이겠죠, 그죠? 구원을 받았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현재형은 뭘 의미하느냐면, 옷이 더러워지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오늘 이렇게 예배 때 이제 옷을 입고 왔는데 가다가 어떻게 해서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그 옷을 내일 그대로 입으실 겁니까? 아니죠. 옷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든 거예요. 어제 입은 옷을 오늘 안 입는 것처럼, 오늘 입은 옷을 내일 안 입는 것처럼
더러워지면 빨아야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빤 옷을 입듯이 날마다 순간마다 매번 새로운 본성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본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게 기독교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새 사람이 된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독특하기도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인생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해 아래 모든 것은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다, 허무하다 라는 그런 결론을 맺어요. 솔로몬은 왜 해 아래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유도 간단해요. 새로운 것이 없어서요. 새로운 것이 없어서. 솔로몬은 사람들이 좋다는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 봅니다. 만들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만든 것이 처음에는 좋죠. 새 거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낡아 없어집니다. 또는 닳아서 없어집니다. 또 새 것을 만들어요. 근데 새 것을 만들어 봤자 또 낡아 없어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거죠. 경영도 해봐요. 뭐 포도원도 만들어 보고 종도 고용해 보고 막 사람들 많이 일꾼들을 만들어 봅니다. 또 쾌락도 누려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첩이 본처가 300명이고 후첩이 700명 총 1000명이 되죠. 그죠? 1000명이 되는 그러한 아내들을 누리는 그런 쾌락도 누려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봐요. 그래서 끝은 뭐죠? 해보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뭐 경영을 해보니까 뭐 1000명의 아내를 둬보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그런 거예요. 무언가를 해보고 누리고 만족을 해봤지만 끝은 그래서 그게 뭔데? 새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뱅글뱅글 돈다는 거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그러니까 새로움이 없는 상태에서 무한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면 사람은 결국에는 실증을 느낀다는 거죠. 사람이 왜 중독 현상에 빠질까요?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죄 때문에 망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해 아래 다른 말로 죄의 다스림 아래 있으면요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강하고 더 세고 더 짜릿하고 더 충격적인 것들을 찾는 거예요.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더 오감을 만족시키는 거. 최근에 아바타를 봤습니다. 10년 만에 그죠? 아바타 2를 봤는데 사모의 의견을 듣고 아무튼 영화를 봤는데 그 영상미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바다. 옛날 바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라카이에서 수영하던 굉장히 보라카이 바다가 예뻤거든요. 제가 가본 바다 중에서는 보라카이 바다가 정말 예뻤는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영상이 굉장히 정말 예쁘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볼 때 와 진짜 예쁘다. 그 영화를 2번 본다. 그 영화를 5번 본다. 제가 다른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저 아직 미국을 안 가봤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랜드 캐년 처음에 가서 보면 우와 그러면서 뭐 찬송가가 다 터져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5번 가보고 10번을 가보면 제가 나이아가라인지 얘가 나이아가라인지 몰라요. 진짜 그래요. 바다에 사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우와 바다다 그러거든요. 나중에는 바다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저도 통영 출신인데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바다 출신이지만 바다가 있는지 산 있는지 늘 아파트에서 늘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다시 너무 TMI 했습니다. 너무 많은 빙글빙글 돌았는데 한마디 요약으로 사람은 실증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새 것을 찾지만 새로운 것을 자꾸만 추구하지만 해 아래라는 말은 죄의 다스림 아래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망가졌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뭐냐?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하늘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죠. 이번에 설교리 준비하면서요, 영원을 새롭게 한 번 더 정의를 하려고 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매번 새로운 것. 영원하신 하나님. 이 말은 매번 만날 때마다, 매번 볼 때마다, 매번 체험할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뭐? 이 질문을 던지지 못한다는 거죠. 실증을 느낄 수 없는 거죠. 왜? 만나면 만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갈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그쵸? 예, 매번 볼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신선하고 경이롭고 감탄스러운 존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뒤로 후퇴하거나 또 정체된 삶을 살도록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죄를 다스리다가 넘어져도 다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똑같은 일상이잖아요.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이 반복된 일상이긴 하지만 그 매일매일은 반복된 실증나는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은 변함은 없지만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과는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성품과 존재와 그 모든 것들이 항상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러면 새로운 본성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새로운 본성조차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제의 그 새로운 본성과 오늘의 새로운 본성과 내일의 새로운 본성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간략하게 두 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항상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이 나오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새롭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말 그대로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안다라고 그러면 진짜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다 아십니까? 네.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우리가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100분의 1을 알았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에 대해서 100분의 1을 알았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라는 어떤 그런 공통점은 하나 있지만 어제는 100분의 1을 알았고요. 오늘은 또 100분의 1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100분의 2만큼 알게 된 새로운 나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우리는 새로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새 사람을 입는 일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 의미는 깨닫는 거예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다 보면 아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분명히 그때 들었던 해석, 그때 들었던 의미하고 또 다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아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새롭게 알게 된다는 거. 하나만 깨달았는데 이게 이런 의미도 있었어? 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은요, 단순히 읽고 듣는 것으로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많아지면 그만큼 내가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식이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데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질 때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는 은혜를 입고 있는 거고요. 또 알고 있는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때에 내가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저는 지금도 영성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쓰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A4 한 페이지 분량이 지금 안 되는데 이게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본문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남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매끄럽게 정리하는 데까지 거의 2시간 걸려요. 거의 2시간. 이게 한 페이지 분량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2시간이 꼬박 걸립니다. 최근에는 겨울에 좀 많이 게을러져가지고 좀 많이 빼먹었는데 한번 세봤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과연 몇 개나 내가 썼을까 1년 동안, 올 한 해 동안 227개 그러니까 227일 동안 한 거예요. 한 달에 한 20번 정도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200번 넘게 했더라고요. 이 말은 뭘 말하느냐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횟수가 227번인 거예요. 왜? 깨달은 말씀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날 새롭게 깨닫는 은혜잖아요. 그죠? 말씀도 다 달랐고 다 이렇게 새롭게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2023년에는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와 또 우리 가족과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알았던 그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새롭게 깨달아갈 때 더 깊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짧더라도 그게 일기든 메모든 다이어리든 뭐 플래너든 여튼간에 조금이라도 적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227번을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그거를 안 적었다라고 해보세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그걸 일일이 한글 파일에다가 다 힘들지만 다 쳐놓고 정리를 해놓고 때로는 카톡에도 올려놓기도 하고 그걸 보니까 이날에는 이 말씀으로 이 은혜를 받은 거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록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새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그 증거물을 보고 싶으면 기록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더와이저에서는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마더와이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게 카톡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힘들지만 그거를 다시 긁어서 복사를 해서요. 한글에 다 붙여놓으세요. 한번 그래갖고 쭉 해보세요. 그래갖고 그 나중에 책 만들어 보세요. 정말 제 옛날에 제가 한 건 아닌데 어떤 한 권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카톡에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올리잖아요. 기도도 올리고 은혜 받은 것도 올리고 성경 말씀도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카톡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긁어가지고 본인이 손수 굉장히 좀 부지런하신 분이거든요. 본인이 손수 다 그 파일에 붙여넣게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 목사님이랑 자기 그 제자 훈련 받은 그 같은 동기생들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네,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분 대단하시다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게 그때는 힘들어요. 그리고 그게 뭐 별거 있겠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증거물이에요. 증거물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책꽂이에 꽂아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만큼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진주빛교회는 쉽지는 않지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이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분과 같이 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분과 같이 된다라는 말은요. 뭘 말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말로 바꿔봤어요. 그분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할 때에 닮아간다는 거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종종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닮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죠? 분명히 좋은 행동이나 습관들도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꼭 안 좋은 행동, 안 좋은 습관을 굉장히 많이 닮아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속상한 것 같아요. 저도 좋지 않은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코를 만지는 습관이 있거든요. 학생 때부터 늘 이렇게 이쪽 손으로 늘 뭐 필기하고 하면은 이쪽 손이 노니까 그래서 코를 만졌는데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더라고요. 아, 저런 데서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주의를 주지만 중요한 건 내가 안 고치고 있는데 그쵸?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맞아요. 네, 부모인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대로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말씀에 나와요.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냐면 38년 된 병자를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침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쳤다라는 이 사실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때로부터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박해나 핍박이나 이런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 해야 한다고 해서 병자들을 고치러 다닌다거나 쉴 새 없이 전도를 하러 다닌다. 네, 물론 열심히 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되지만 또 내 본업도 내가 해야 할 일도 내 일상의 삶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따라한 것은요 궁극적으로 말했을 때 일이 아닙니다. 일이 아닙니다. 그건 뭘까요? 성품을 따라 행한 겁니다. 성품을 따라 행한 거. 고치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하시는지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은혜의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지금 아픈 상태입니까? 38년입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이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38년은 아니다 할지라도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분명히 불쌍히 여겨줬을 겁니다. 아이고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가 그렇게 편찮으십니까? 아이고 안 됐네요. 고침 빨리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다가 매일 봐. 그 사람을 매일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존재, 그 사람의 병이 뭔지 잊어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사람이 38년 동안 고침을 못 받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이 이 병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유일하게 이 병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간 겁니다.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시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끌려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여인을 비난하죠. 그리고 율법대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남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돌을 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물론 율법을 어겼다라는 어떤 공의나 어떤 정의나 어떤 분노가 끌어오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공의에 앞서서 긍휼의 마음을 먼저 가지신 분이시죠. 사실 저도 용서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고요. 뭐 제가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니까 이곳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뉴스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뭐 정치인들도 있을 거고 공무원들도 있을 거고 또 목회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진주백교회에서 하면서 제가 생각을 고쳐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목회자든 실수할 수 있다. 어느 정치인이든 실수할 수 있고 어느 경제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서민이든 다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죄인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을 먼저 해보자.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우리가 계속해서 비난하는 게 옳은 걸까? 옳다 그르다라고 완전히 편 가르는 게 정말 잘하는 일일까? 제가 얻은 답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분법으로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으시고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 괴로우실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당연히 괴로우시겠죠. 왜? 감정, 인격 다 있으시니까.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똑같이 괴로우실 거거든요. 그런데 나와 예수님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괴로움을 이겨내시고 긍휼과 인자와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을 비난하는 문제 굉장히 조심해야겠구나. 특별히 이거는 목회자들에게 좀 관련된 이야기인데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을 굉장히 비난 많이 해요. 정말 욕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교단이 다르다고 또 뭐 이단의 시비와 위험성이 있다고 또 굉장히 많은 비판과 비난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이단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제가 선을 흐리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그 관점입니다. 그 관점에서 비난은 내려놔야겠구나.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목회자가 목회자를 비난하는 일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제가 이번 주에 깨달았어요. 물론 알고 있었는데 그걸 좀 더 마음 깊이 알게 되었어요. 굉장히 싫어하시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심지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죄 때문에 넘어졌어도 성도들이 물론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어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마음에 품어보고 또 생각하고 깨닫게 되어진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2023년 새해에는 어떤 일들이 사실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 그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지 나에게 일어날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뭘 말하느냐,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그 일들을 예수님이 보고 따라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일로 집중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 그 자비의 마음, 그 용서의 마음, 그리고 그걸 가지고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2023년 동안 한 해 동안 해야 될 게 뭐냐?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서 행하는 일이요.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게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하는 그 일을 할 때에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2023년 맹목적으로 일하는 한 해가 되지 마시고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로워지는 거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직은 내년이죠, 그죠? 예, 내년 한 해 동안, 새해 동안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섬기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는데요. 찬양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우리 진주백교회는요, 이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 사람을 입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정말 새 사람을 매일매일 입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던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 또 알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는 그런 부분을 통하여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맹목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는지를 보셨어요. 그리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성품,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에 항상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또 새로워지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를 보고 하나님을 더 새롭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더욱더 행하는 순종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주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2023년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방향을 또 아버지 표를 우리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참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본성을 우리 안에 하나님 집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생겼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제는 날마다 새롭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신비어 막측하시며 기이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심오한 우리 주님을 정말 경이로우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아가기를 그렇게 날마다 아버지 새 사람을 입는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성품을 아버지 내 마음에 늘 아버지 하나님 새기고 그 새로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버지 어제의 마음이 오늘의 마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제 불쌍히 여겼던 마음이라면 오늘은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오늘 아버지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내일은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 더 깊이 용서하고 더 넓게 용서하고 더 크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한 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성품의 그릇까지 더 커질 수 있도록 더 넓어질 수 있도록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2023년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가르쳐 주시는 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모든 영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3년도는 아버지 하나님 매 주일마다 새 은혜 받기 원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로운 은혜를 받으며 새로운 성경을 경험하며 새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품도 어제가 오늘이 아니게 하시고 오늘과 또 내일이 다르도록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더 넓어지는 그러한 성품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아버지 우리의 성품까지 새로워지는 새 사람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진주빛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도 하나님 성장하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줄 믿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여지는 우리 진주빛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새해 첫 예배 거룩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 어르신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 또 모든 일터와 우리 진주빛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